오늘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추어라는 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아마추어. 아마추어는 흔히 이제 프로와 반대되죠. 프로는 전문가죠. 뭔가 하나 해도 똑 부러지게 잘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받고 하니까 그 영역에 아주 특출난 전문가들을 우리가 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아마추어는 비전문가죠. 조금 실력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열정은 프로 열정 못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그 안에서 일의 결과를 뛰어넘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사람, 아마추어가 갖고 있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추어는 프로와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 역량을 갖고는 있어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사랑하고 또 그 일에 자원을 하고 그 일에 많은 열정을 나름대로 부어서 거기서 언제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것 자체가 좋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마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모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그 라틴어 아모르는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이 아모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바로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연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추어는요, 뭔가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프로의 사랑일까요? 아마추어의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너무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와 같은 사랑이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치, 자신의 연봉, 이것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돼서 구단을 떠나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아마추어는 그런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프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아마추어 사랑 같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기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진면목이요, 우리 기독교의 표준점이요, 지향점이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임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도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중점이 결국 사랑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잊어버리는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자신 신앙의 건강성의 지표를 우리는 무엇으로 삼는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신앙의 살아있음, 내 신앙의 건강성을 때로는 이 경험주의, 때로는 체험주의, 혹은 어떤 그 감각주의로 자신의 신앙, 자신의 구원,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도를 할 때 눈물이 주르륵 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생긴다든지, 또 찬양을 하는데 복받쳐 우르는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참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험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메마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지표를 항상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오감으로 무언가 느껴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라는 확신을 이런 것으로만 계속 부여잡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내와 남편이 뭐 한 10여 년이 지나고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확인 방법을 20년 전에 썼던 연애 편지를 왜 지금은 안 써주냐?
왜 지금 써주는 연애 편지는 왜 감동을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부여잡기 시작하면 참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야, 너는 어렸을 때는 엄마랑 결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서는 왜 지금은 약속을 어겼냐? 왜 옛날에는 그렇게 애가 살갑더니만 지금은 아빠를 개 취급을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되면 참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는 봄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인생엔 어김없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쌀쌀해지고 조금은 외로워지는 가을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엔 어김없이 겨울이 오죠. 신앙에도 주님과 만난 뜨거운 봄과 같은 사랑이 있는가 하면 조금 무덥고 지쳐가는 인생의 여름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의미로 내면이 깊어지는 가을이 있는가 하면 시린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굳세게 붙잡아주고 있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의 겨울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늘 봄날과 같은 화사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신앙의 어떤 기준점은 항상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무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한, 이러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 기준은 확실한 진리, 확실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십자가가 아니라 어느새 내 마음, 내 감정, 그리고 내 경험이 다가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하게 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많은 성도들이 취하는 태도, 그것은 완전주의적 경향 혹은 율법주의적 경향입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다. 내가 하루에 혹은 한 주에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철칙과 또 나름의 어떤 규칙을 세워두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한 규칙 또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야 그나마 신앙이 조금 더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기도를 하면 저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저 사람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봉사하면 저 사람도 마땅히 핑계대지 말고 봉사해야 되고, 내가 하는 방식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완전주의적 혹은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판단 가치 기준을 남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공동체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족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치닫게 되면 어느새 자기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 되고, 어느새 자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세상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해 핍박을 당하고 나는 외롭게 됐다라고 하는 자기 환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신앙은 자기도 메마르게 하고 타인도 메마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어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이것이 큰 이제 신앙의 함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철칙이나 규칙을 남에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옳습니다. 대부분 다 옳은데 들으면 그 말대로 하기가 싫습니다. 이상하죠? 참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기가 싫고, 그럼 맞는 말인데 사람 마음에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기죽이게 하고 풀죽이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완전주의 혹은 율법주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체크하는 세 번째 방법, 이것은 이제 제가 교회주의라고 할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신앙이
항상 교회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교회 다니면 내 신앙이 좋은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면 지금 내 신앙이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내 신앙이 지금 약해진다 생각하는 것이고, 섬기는 목회자가 유명하거나 좋은 목회자면 내 스스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어떠함을 통해 자기 신앙을 보증받으려고 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가 교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신앙이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이것을 묻고 대화하는 시간 없이 내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도 왔는가?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을 보니까 내가 잘 온 것이고 내가 잘 믿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고, 그리고 어쩐지 내 신앙도 약해지는 것 같고 잘못 믿는 것 같고, 자기 신앙의 어떤 안정감을 교회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면에는 그래야 내 신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꼭 와야 되는 것도 자기 신앙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여기도 사람이 와야 되고 저기도 사람이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그 어떠함이 자신의 신앙과 맞물려 있는 것, 이것도 결코 좋은 신앙 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하나 더 지적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 체크 방법 중 잘못된 것, 그것은 우월주의입니다.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당신보다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에 월드컵이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만은 우승한 메시나 또 준우승했던 음바페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선수, 다 이들이 이민자 출신입니다. 메시의 그 조상으로도 올라가면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르헨티나로 진출했는데, 그 아르헨티나에 진출하면서 메시라고 하는 정말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영웅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프랑스의 음바페라고 하는 이 축구 선수도 아프리카 출신의 또 이민자 자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이들을 칭송하고 있지만, 이러한 그 유럽 같은 또 남미 같은 곳에 축구를 하다가 혹여라도 페널티킥을 잘못 차면 소위 말하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민자들, 검둥이들, 저것들이 유럽에 건너와서 축구물을 다 흐리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신앙 안에도 이런 늘 우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격려하거나 그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지 않습니다. 기껏 신앙 성장해봤자, 기껏 믿음 성장해봤자 별거 있겠어. 그러면서 자신은 늘 으뜸되고 그리고 늘 인정받는데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일서에서 적어도 이들을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은 두 신이 있다. 영적인 세계를 창조한 신과 그리고 물질과 육체를 창조한 타락한 신이 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를 가두어두는 타락한 것들이어서 이것으로부터 해탈하고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섬광처럼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선한 신의 마음에 도달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에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자기들만 못한 사람으로 다 취급을 한 것이죠. 자신들과 같은 신령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시를 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자의 헛된 지적, 헛된 이런 지적 교만함을 포함해서 감격을 통해서만 신앙을 확인하려 하거나 혹은 완전주의, 율법주의를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려 하거나 교회 공동체가 잘 되면 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신앙 태도를 지금 다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임을 무엇으로 판단하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놓여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심하게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요한일서의 상당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참 뜻밖이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통상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은 항상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까? 믿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요한 사도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사건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기록한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혹시 자막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신약 성경 150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50쪽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 성경 150쪽쯤. 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4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상당히 유사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영생의 사건에 대해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직접적인 그런 요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동일한 요한 사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사건을 뭐와 결부시키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떨어질 수 없다? 사랑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그분이 사랑이실진데 사랑이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믿음만이 있다면 이것은 요한 사도에게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가장 정확한 시금석은 추상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할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할 때에 내가 단순히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과 직임과 어떠한 역할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것을 단순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어떤 동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치 기준의 판별점으로 삼아보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왜 내게 사랑이 없지? 왜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지? 내가 왜 그 사람을 그토록 내 안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뻗고 편히 주무신다면 늘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옳음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것을 못 받아주는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기의 반성이 없다면 그는 사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고갈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사랑이 고갈됨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엇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마음과 영생의 마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과연 자신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을 다만 어떤 체험, 다만 어떤 감격, 그저 어떤 자기 철칙을 지켜냈느냐 못 지켜냈느냐, 혹은 내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가 얼만큼 부흥했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신앙의 건강성을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의 분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항상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도 같은 내용이죠. 우리 3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특징을 요한 사도는 10절 하반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주신 주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난 너무 사랑이 없어.
나는 내가 너무 무감하고 사랑 없고 인정머리 없는 것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아이고야, 어쩌면 좋아. 주님의 사랑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씨앗이죠. 그 생명은 자라나는 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심겨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열매와 꽃이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사건이 구원의 출발점이라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커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만개한다든지 한 번에 열매를 후다닥 많이 맺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지 않음을 알고 아직 자라나야 할 것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구원의 생명,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신약 성경 313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 기록이지만 동일한 이야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표준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고 커가는 것이고 그리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성장과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록 사랑이 메말랐다 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뒤로 돌아설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자라나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그 닮음의 기준까지는 이루지 못했구나. 그것을 알고 자신을 돌이키면서 거기까지 자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처럼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신앙 기준의 판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이고 누가 육체와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이냐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별 기준을 어떠한 감각, 어떠한 체험이 있느냐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했느냐 혹은 당신이 갖고 있는 원칙들을 얼마나 지켜냈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만일 성령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는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대부분은 우리가 크게 위배하지 않고 있어 안심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뜻하지 않게 여기에 분쟁하는 것, 싸움을 일으키는 것, 시기하는 것, 남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폄하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는 것, 분내는 것, 그저 자기 성질, 그저 자기 살아왔던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언어를 표출하는 것, 당짓는 것, 저 사람을 배제시키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묶어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분열하는 것, 갈라지고 나눠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뭐에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이 판별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분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마음 태도는 반드시 고쳐내야 될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22절과 2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나타날진대, 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결코 맺지 못할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에 속한 자에게 이것이 워낙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일 어떤 한 신자가 이러한 오직 성령의 열매의 어떤 이런 내용물을 보고 나는 이런 것이 없어라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후회하고 근심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아파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게 자라가고 싶은데 아직 자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성령의 열매, 또 육체로 분쟁과 시기와 분냄, 분열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 변화의 노력이 없다면 그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누구일까요?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부지런히 그 열매를 사모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항상 이렇게 살지 못해서 자책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을 보고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저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그래 라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그 안에 과연 주님의 생명이 역동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 더 드러낼까요? 교회가 어렵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내가 속한 조직이 어려울 때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비해서 육신의 열매도 동일하게 내가 속한 곳이 어려울 때,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조직이 어려울 때 이러한 육체의 열매는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사랑의 생명,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은 사랑의
자라남으로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거나 자신을 계속 책망하는 것을 일을 끝내지 말고 하나씩 혹은 내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이것들을 이뤄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신약성경 279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9쪽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속성을 여러 모양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랑의 내용을 가만 보시면 참 사랑은 뭐와 관련이 있다? 참아내는 거랑 부단히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일이다.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잖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시기하는 마음, 좀 질투하는 마음.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돼?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일들. 악한 것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은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절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또 저 사람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 잘 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결국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익어가는 열매요, 자라가는 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또 사랑이 어떤 내 구원의 어떤 잣대가 되는 순간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사랑으로 또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 저 사랑 없는 태도 저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벌써 꽝입니다. 꽝. 왜 그럴까요? 사랑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어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꿔내는 지속적인 훈련인 것이죠. 오래 참아내보는 것, 나를 절제시켜보는 것,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참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서로를 잘 알아도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신앙인이 거기에 딱 자리에 위치하면 어떻습니까? 외롭죠. 참 외롭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무례하게 물어보고 무례하게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상심이 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 믿지 않는 사람도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 속에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경험하는 소외감이 있다면
어떤 가족들은 대부분이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세상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내가 늘 손해보고 믿는 내가 늘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때때로는 믿는 사람들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소외감과 답답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 무례히 공격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나친 우월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 욕망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야. 우리는 놀라운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예를 갖추고 그리고 인사해주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랑의 목록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그 사랑마저도 뭘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사랑이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하사 성탄의 깊은 밤 우리 가운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직분, 사랑이 없는 부서, 사랑이 없는 헌신은 가능할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커가야 되고 아직 자라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사랑이 있는 말, 사랑이 있는 낮음, 사랑이 있는 대화, 사랑이 있는 식사, 사랑이 있는 배려, 사랑이 있는 모임은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그에 대한 판별 기준을 그저 어떤 신앙적 체험, 그저 우리 교회가 얼만큼 자라나느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철칙들을 내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것으로 판가름하시기보다는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알아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전반 속에 내가 사랑의 목록들을 내 삶에 구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을 잘 믿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데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 마음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실로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적용시켜 우리 안에 생명의 사랑이 좀 더 자라나고 확장되어지고 키가 자라나는 일에 마음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사랑의 생명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